네, 시작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20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번냄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번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전에 어딘가에가 있었었죠. 요한이란 존재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가 어디 계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존재. 번냄을 받았다.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번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말했죠. 요한이다. 그래서 번냄을 받았기 때문에 번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번냄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번냄을 받은 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번냄을 받은 자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자기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7장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번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번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증언, 우리가 19절에서 말씀했죠. 요한의 증언은 단순히 그냥 마테리오가 아니라 헤마테리아 그렇게 썼죠. 그 증언이에요. 그냥 증언이 아니고 그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은 듣고 배워서 했던 증언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듣고 자기가 직접 경험했고 자기가 직접 보았던 것들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증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은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그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유대인들이 보내요. 그 유대인들. 여기서도 우리는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되는데 그 유대인들을 보내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죠.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파송할 만한 권세가 있는 그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파송할 만한 권세자들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와라 진상을 좀 밝혀라 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묻죠. 너는 누구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는 누구냐죠? 너는 누구냐? 그래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21절 말씀에 나는 아니라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1절 말씀 원어로 보시면 카이 호몰로게센 되어 있습니다. 호몰로게센 카이 우크 엘레사토 호몰로게오 라는 말입니다.
시인하다.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아니한 자마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그 시인이에요. 고백이에요. 고백을 하는데 그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 엘레사토. 엘레사토는 부인이에요. 부정이에요. 나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레사토 우크. 그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고백하는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카이 다시 또 호몰로게센 부인하지 않고 또 그가 고백합니다. 호티 욱 에이미 에고호 크리스토스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줄은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대답이 어렵죠.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아니라 이제 22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제 여기 요한이 자기가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오늘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말이 재밌습니다. 자, 호몰로게센. 호몰로게센이란 말의 기본형은 호몰로게오입니다. 시인하다, 또 고백하다, 인정하다 라는 뜻으로 긍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엘레사토라는 말은 알레오마이라는 말로 부인하다, 부정하다, 혹은 거절하다 뜻으로 할 때 사용할 뜻으로 부정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자, 첫 소절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문장이 있었죠. 첫 소절에서는 카이 호몰로게센 카이 우크 엘레사토 긍정과 부정이에요. 근데 부정의 부정이에요. 우크 엘레사토 엘레사토만 해도 부정인데 그 앞에다 또 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는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했다. 근데 두 번째 소절 보면 두 번째 소절에서는 그냥 호몰로게센이에요. 그냥 또 고백했어요. 고백했는데 어떻게 고백했냐? 세 번째 소절에서는 우크 일단 부정을 했어요. 에이미 에고 허 크리스토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어요. 이게 우리 문법하고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핵심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떤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나도 번냄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나도 그리스도가 아닐까? 나도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자기 자신에게 대한 어떤 여지 혹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좀 특이하게 말하니까 특별하게 말하니까 진짜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부정으로 완전히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아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가 부인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가 부인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구나. 혹은 혹시 나중에 자기의 마음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문법상으로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문법상으로 우리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례 요한의 또 다른 행위에 대해서 혹은 그의 말에 대해서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게 해서 긍정과 부정을 섞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굳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문장은 아니지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 무슨 일 해야 돼요? 세례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실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사명,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충성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호몰로게센인데 호몰로게센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했냐? 우크 에미 에고 크리스토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단순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따른다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명만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언제까지 있을까? 그것을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부정에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과 부정을 섞어서 분명하게 나는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혹시라는 여지, 혹시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말하되 우리 누구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자,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을 하냐? 너는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너 뭐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럼 너는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 자, 티 레게이 페리 세우투 너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23절부터 말하죠. 자, 앞에서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도 아니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도 아니다. 그럼 너는 너를 뭐라고 하느냐? 자,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보냄을 받은 자이죠. 자신은 보냄을 받은 자며 또 육체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예배가 아니라 예비하는 자입니다. 예비하는 자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 외에는 자기 자신이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요한의 외관은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어요. 낙타의 털옷.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습니다. 광야에서 지냈어. 광야에서. 지금 낙타털 옷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안 입어요? 비싸게 입은대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못 쓰는데 비싼 사람들은 따로 입은대요. 원단 고급 원단에 속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는 뭐가 좋은 옷이에요? 비단이겠죠. 좋은 옷을 원단 쓰겠죠. 그러니까 일단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운 삶이 아니라 이런 좀 하층 및 서민들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은 이제 뭐 다른 책에는 그냥 가죽만 벗겨서 가죽만 입었을 것이다라고도 말하는데 낙타 털로도 옷을 만든다고도 합니다. 자, 제사장들 당시의 제사장들은 고급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대접받으면서 성전에 머물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인 요한이 굳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지내고 있었을까? 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자기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또 자기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질 수 있고 거만해질 수 있고 자기의 일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빗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에서 그러한 생각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한 절박함이 약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단순히 나 보냄 받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비해준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온전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컸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에 대한 개혁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몸소 보여준 거죠. 성전에서 튀어나와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보다 좋은 건 누리는 것보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의 낙타털의 옷을 입고 그렇게 지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의 여유로움 혹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고난의 삶으로 고통의 삶으로 또 어쩌면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길에서 혹시 다른 마음, 혹시 탐심의 마음, 혹시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고 있죠. 왜 우리는 살고 있죠? 뭐 때문에 살아가죠? 이왕 났으니까 살아야죠. 뭐 그래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에 생각해봐도 왜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불교에 가도 되고 천주교에 가도 되고 요즘 유명한 무슬림에 가도 되고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이지? 왜 교회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끄럽기만 하고 욕만 먹고 있는 왜 교회를 가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셨는가요? 그거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결과는 뭐야? 왜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뭐죠? 결과가 부자 되는 건가요? 잘 사는 건가요? 문제 없는 건가요? 그것이 믿음의 결과일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세례 요한의 삶처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고 자기의 삶이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일지라도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소리치는데 잘 되기는 것이 목적이고 부자 되는 게 목적이고 뭐 성공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왜 믿어야 되죠? 그것도 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 거죠? 믿음의 결과는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고 답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네, 이것밖에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이 활동을 시작하면 세례 요한은 끝나는 거예요. 그 길이 예비됐으니까. 그 길이 준비됐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 됐든 그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든 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가실 그 길을 나는 준비만 해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세례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변함없는 삶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